오늘 약속의 땅 세 번째 시간, 실패 속에서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신년을 시작한 지 벌써 2월까지 다 지나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실패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참 재미나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실패했던, 실수를 했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당신의 성공과 형통으로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실수와 실패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공으로 당신의 형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실패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형통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실 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두 정탐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성공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약속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싸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이 두 정탐꾼의 관점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수나 실패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공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이미 경험했어요.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것이 가장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12명이 아닌 2명만 몰래 빼가지고 그 2명을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게 되고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아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탐꾼들이 이게 빠져가지고 아니 기생집을 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기생집은 사실은 이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 표현은 단순한 술 파는 술집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기생집 라합의 집으로 갔느냐? 그 이유는 당시 이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나오겠지만 당시 여리고로 출입하는 외지 타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생집 라합을 거쳐 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가서 외지인으로서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들 딴에는 머리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목적은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발각이 됐다는 것은 정탐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이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들키게 됐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만큼 여리고성의 경비가 삼엄했다는 거예요. 물 셀 틈 없는 방어막과 이 여리고 안에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탐꾼 두 명이 약간은 좀 어리숙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LA를 나가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간혹 어색하게 서로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길가를 가다가 사진을 서로 막 찍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건물 하나만 봐도 와, 뭐 이렇게 그림 하나만 봐도 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관광객들인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딱 티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언어, 이들의 복장, 이들의 생김새가 누가 봐도 이들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번에 첩자인 것이 들통이 났고 더더군다나 누구라도 가게 되어지는 그 기생 라합 집에 있다는 것까지 숨은 곳까지 정확하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쓴다고 썼던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고 달려가는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기도해서 받은 약속입니다. 분명히 환상까지 봤어요. 분명히 그것에 잘 되어져 가는 징조와 사인까지 분명히 경험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그 포기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정탐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탐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이 두 정탐꾼도 여리고 속에 그 누구도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들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단 누구도 한 명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두 정탐꾼의 실패가 만들어낸 놀라운 성공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정보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전혀 정탐꾼들이 파악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 내부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 셀 틈 없는 우리가 이처럼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당해? 그 정도로 경비가 삼엄하고 여리고성은
그냥 성 둘레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야, 이들이 경험했었던 이 여리고 성은 도저히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을 그런 성이구나라고 자포자기하고 실패에 대해서 좌절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기생 라합으로부터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이미 이 철의 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의 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근데 이 발견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명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놀라운, 우리가 아무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이요, 도박에 빠져들면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패배의 끝자락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로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실패자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뭐예요? 그는 완전한 성공을 이룬 거예요. 왜냐?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실패가 뭐냐? 진짜 실패는 내가 그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실패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실패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실패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패를 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공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다가 갈림길에서 너는 이쪽 길로 가라, 나는 저쪽 길로 갈게. 그래서 도착지에서 만나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한 도착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별 탈 없이 그냥 잘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어땠냐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은 감격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했었던 어려움들을 아버지에게 토설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강도를 만났고 오는 중에 몸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제가 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요,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는 교통편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다툼이나 싸움들이 없이 진짜 너무너무 순탄하게 온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같이 보여지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무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평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실패의 자락에서도 실수의 자락에서도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공의 DNA를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약속을 실패 속에서도 성공으로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 속에서 성공을 만들려면 관점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면서 마지막인데, 관점의 싸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퍼스펙티브.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물이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점의 싸움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은요, 그들은 정찰병이었어요. 정찰병이 역할이 뭐죠?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이 정찰병의 역할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미션에 충실하게 지금 여리고성을 갔다가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당연하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정찰병으로서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 번만 본다면요, 이들이 지금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실제로 본 거, 들은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수집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걸렸고, 이들이 보고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비가 삼엄하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두 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군사력과 정보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뚫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해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는 어떻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더 그 마지막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보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딱 하나예요. 기생 라합이 혼자 이들에게 고백했었던 그 단 한마디의 고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정탐꾼이 이 한마디를 듣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보고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기생의 말이에요. 기생, 몸파는 창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천하게 보고 만나기도 꺼려하는, 입에 담기도 참 쉽지 않은 사람이 신뢰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신뢰감이 없는 그녀가 하는 던진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 단 한 명, 수천 명 중에 그 단 한 명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의 군대 장관입니까? 그가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도 아닌 그녀의 말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60만을 향해서 승리를 장담하고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성경의 2장 전체를 보면은 이 두 정탐꾼이 약간 어리숙하다 이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참 뭐가 좀 모자라다, 이런 정탐꾼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이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싸움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그들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시야를 잘 볼 줄 못해도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영적인 시안을 가진 사람을, 지금 영적 관점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이 적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실패도 반드시 성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관점 싸움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실패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들려면 이 관점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가는 이 약속의 땅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관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데,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관점 싸움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의 싸움이 뭐냐면 믿음의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의 시선 싸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지만 아프리카에 두 비즈니스, 신발을 파는 두 비즈니스맨이 이제 영업차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아프리카에 그곳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어요. 한 명이 뭐라고 보고했다 그랬죠? 야,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하나도 신고 다니지 않더라. 이 땅은 절대로 신발이 팔리는 땅이 아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했다 그랬죠? 야, 이 땅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떼돈을 벌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이 축복과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 이 시선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보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인의 과정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된 것을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쾌락적인 것에 눈이 먼저 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안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먼저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제발 꽈배기 좀 먹지 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꽈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한마디를 들으면 자꾸만 그걸 꽈서 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보는 시선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영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이때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뭘 보여주죠? 떡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뭘 보게 하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영화와 부귀를 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보죠? 그는 떡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봅니다. 그는 천하만국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면서 그의 시선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가 보는 시선을 계속해서 문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고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고 오게 만들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꼬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은요, 내 시선을, 내 시야를 잠시 동안 결단해서 말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 전에 내 시야를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는데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말씀은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시선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선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의 싸움은 바로 언어의 싸움이에요. 언어의 싸움.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이 말은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책도 있죠.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왜 그런다고 했죠? 우리 인간이 말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대로 움직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 사건이 등장하죠. 정탐꾼 12명이 여리고를 보고 가나안 본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 시선 싸움에서 실패해버리니까 우린 다 죽었다라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날 이 14장에 보면 통곡을 하면서 모두 다 뭐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다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14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1세대 모든 백성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이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향해 들어가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삶 속에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마귀들의 언어들에 조금만 더 분별을 해서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자꾸 세어보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질투의 언어를 자꾸만 쓰는 사람들은요, 남이 받은 것을 자꾸 세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족하는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것을 자꾸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불만과 불평의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까먹고 자꾸 남에게 집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 이 영적인 언어의 관점에서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에서 믿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싸움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관점을 지배하는 세 가지. 하나는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생각을 강조해요. 그래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이미 시작합니다. 치열한 이 싸움이 우리의 생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생각을 자꾸만 이겨내기 위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생각을 자꾸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생각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얘기하죠?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생각하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다 생각합니다. 근데도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이유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깊이라는 그 원어 표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그렇죠. 아직 여전히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계속해서 24시간 사랑하는 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깊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행동을 자꾸만 예수님이 결정하는 이 행동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습관을 계속해서 매일, 한 달, 1년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치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장면이에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부인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요, 똑같은 실수를 했었던 이 가룟 유다랑 비교를 해볼 때 사실 베드로가 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가장 열정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징조가 몇 번 보였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욕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3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3번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후에 그가 뛰쳐나가게 되는데, 그 뛰쳐나가는 그 순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닭이 3번째 울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예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나더라. 그리고는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한 실패를 했어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인생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가 예수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와 가룟 유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관점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 관리에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 관리와 우리의 생각의 싸움에서 먼저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영적 관점의 싸움을 이 한 주 동안 승리를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공의 DNA,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약속의 사람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